제가 편해지려고 더워서 입은 것도 아니고 뭔가 또 멋을 부리려고 입은 것도 아니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 청년들이 교회를 계속해서 떠나고 있습니다. 나름 이 동탄 지역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저마다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들은요, 청소년 청년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수백 명이 모인 교회에 가도 청소년들은 수십 명, 청년으로 가면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듭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청소년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들을 저는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입은 것 같지만 나름 멋을 부린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이거 설교 편집해 주세요. 앞에는 빼주시면 됩니다. 나름 좀 멋있죠? 극민아 괜찮지? 스타일 그치? 네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혜수 괜찮지? 괜찮지? 예배 늦지 마. 예배 늦지 마. 청소년 청년만 중요시 여기고 어린 아이와 장년들은 그냥 하찮게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청소년 청년들을 우대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이들이 서면 그 열정 위아래로 뻗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수많은 교회들의 부흥의 원리예요. 청소년 청년들을 강력하게 하나님을 세워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되길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왜냐면요, 아이들이 우리 에녹이 세대, 우리 시온이 세대가 청소년이 되어지면 그때 딜레마가 옵니다. 뭐냐면요, 내가 신앙생활을 배우고 보고 따라야 될 형 누나들이 없는 거예요. 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이 되고 나면 교회 안에 내 믿음의 본이 되고, 예수님이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갈 청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준들이 2019년, 2020년 그 기준을 가진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청소년 청년들이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될 것이에요. 제가 매주 옷을 이렇게 입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어젯밤부터 너무 떨려갖고 아내한테 몇 번 물어봤습니다. 여보, 이번 주까지만 정장 입을게요. 그런데 아내는 담대해요. 여보, 칼을 뽑았으면 그냥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또 눈을 떠서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나 떨려. 되게 쫄보예요, 쫄보. 근데 아침에 입고 오니까 편하더군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 가운데 놀라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짧으니까 한 번 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애통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애통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으로 보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혹은 슬피 울부짖음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애통은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아이언맨이 죽을 때에 우리 모두가 눈물을 흘렸잖아요. 할렐루야. 저만 울었습니까? 우리가 잠시 느꼈던 그 슬픔과는 다른 것이 애통입니다. 다른 슬픔이에요. 한 청년이 수련회 갔습니다. 저녁 기도회 때 강사 목사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회개하세요. 울면서 기도하세요. 막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다들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밤 12시가 넘었는데 도대체 강사 목사님이 기도를 멈출 생각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목사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울어야만 이 무지막지한 기도회가 끝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청년은 온갖 슬픈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떨어졌던 생각, 부모님 말 안 들었던 생각, 연애하다가 헤어진 생각, 그래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몇 년 전 죽은 강아지를 땅에 묻어주었던 생각을 하고 드디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강사 목사님을 바라보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너무 흡족하게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도회가 마칠 수 있었다는 아주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도 애통은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애통이란 무엇인가?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닌, 우리 영상 준비됐습니까, 선생님? 혹시? 예. 말로 하는 설명이 아닌 정말 애통이란 게 이런 거구나. 바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큐 영화 팔복에 나온 한재성 선교사님과 영화배우 송강기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굉장히 긴 영상인데 좀 줄여봤습니다. 애통이란 아내를 잃은 남편의 심정,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느끼는 슬픔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진지한 슬픔이 바로 애통입니다. 그런데 이 애통의 성질이 있는데, 애통은요, 누군가와 그 애통이 공유된다는 거예요. 공감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큰 슬픔이나 고통이 내 마음에 이심전심이 될 때에 우리는 누군가의 애통을 공유하고 공감하게 되는 것이죠. 영어로 sympathiz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뜻이죠. 누군가의 감정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을 가면 그곳에는요, 깊은 애통의 공유가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아픔을 나도 함께 느끼는 것이죠. 제가 청년의 나이를 지나 중년으로 가면 갈수록 장례식장을 더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례식장은 그 누구도 울어주지 않는 황무지와 같은 그런 장례도 있었습니다. 나의 죽음에, 그리고 내 소중한 사람의 죽음에 함께 슬퍼해줄, 함께 울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만큼 비참한 삶도 없는 것이죠. 죽음뿐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들을 깊은 슬픔과 깊은 탄식에 빠뜨리는 일들로 사실 가득합니다. 전쟁, 가난, 질병, 폭력, 이런 다양한 일들로 신음하는 누군가가요, 우리 주변에는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그 핵심 키워드는 다름 아닌 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애통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한번 내려봤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애통이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지하도 따라 하세요. 애통이란? 나의 슬픔과 너의 슬픔, 우리의 슬픔과 하나님의 슬픔이 함께 공유되는 것이다. 아멘. 자, 무선 공유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공유기 아시죠? 인터넷 회사에서 보내주는 인터넷 신호를 유선으로 받은 다음에 그 인터넷 신호를 우리가 선 없이도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것이 무선 공유기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무선 공유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늘이 아닌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도 공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애통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공유야말로 교회의 너무나 중요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공유하며 사는 삶입니다. 받았으면 나눠줘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눈다는 사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선 공유기는요, 100이라는 신호의 양을 받으면 두 사람이서 동시에 50씩 쓸 수 있습니다. 10사람이면 10씩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무선 신호는 나눌수록 줄어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나눠도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배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더 충만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요, 절대로 탁상 공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절대로 교회 안에 고여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SNS 전도, 인터넷 전도가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어떤 충만함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막 SNS로, 인스타로, 페이스북으로 막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내 안에 막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인터넷 전도가 이 시대에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 전도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서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 복음의 현장으로 더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시대는 더 이상 현장 전도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거의 사라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독교의 권위가 추락해서가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의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안에 심겨진 복음의 야성이 무뎌진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전도 대상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독선이 되어지고 그 복음이 누군가에게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겉으로 티는 안 내지만 그 속에는 저마다의 애통이 가득합니다. 그들 내면에 있는 애통의 마음을 끄집어내서 함께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교제하는 홍대의 어느 교회는요, 금요 기도회를 마치면 새벽 1시부터 나아가서 홍대 거리를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복음 전도지도 가지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해주냐면 술 취한 사람들을 데려와서 라면을 먹여줘요. 라면을 기가 막히게 맛있게 끓여줍니다. 그 누구나 다 해장될 수 있도록, 이 라면 국물만 먹으면 술이 확 깰 수 있도록 그런 아주 진한 국물에 얼큰한 국물로 라면이 땡깁니다. 그런 면발도 절대 불지 않도록 꼬들꼬들하도록 그렇게 라면을 끓여줍니다. 그리고 의자도 딱 놔주고 낚싯대 의자 해주고 테이블 딱 세팅해서 알딸딸한 그 청년들을 데리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거기서 라면을 먹여줘요. 그리고 라면을 주고 난 다음에 그냥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이 많아진다. 술 취하니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들 가운데 그냥 라면만 먹여줬을 뿐인데 그들이 애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술 먹고 주정하는 것이 라면 먹고 술을 깬대요. 그런데 술이 깨서 자신의 삶의 은밀한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들, 누구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나눌 수 없었던, 그리고 그 애통이 같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다가 주일날 예배를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깊은 신음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강박한 시대에 요구되는 전도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의 공유, 비싼 단어로 공감하는 것에는 너무 익숙합니다. 기쁨을 나누는 것은 익숙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니까. 그러나 애통의 공유에는요, 우리는 너무 무지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애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정말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전도의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능력을 교회가 가질 때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애통의 능력이라고 붙였습니다. 도무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단어의 조합입니다. 애통, 능력. 그러나 저는 이 애통의 능력이야말로 교회가 이 세대, 이 강팍한 세대의 마음을 관통할 수 있는 시대적인 전략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보십시오. 교회는 이 땅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천국의 모형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거예요. 교회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그동안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 오면 재밌어, 교회 오면 행복해져요, 막 이런 것들을 강조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불신자들이 교회 오면 그것을 그렇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 기쁨의 전략이 교회 안에 잘 먹혔습니다. 교회만 오면 너무 즐거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에 오면 탁구 칠 수 있죠, 교회에 오면 피아노 칠 수 있죠, 기타 칠 수 있죠, 드럼도 있죠, 친구들도 많죠. 집에서는 못 먹는 고기를 교회 오면 주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교 대박이었습니다. 저는 막 전율이 올랐어요. 여름 성경학교. 그러니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교회에 왔어요. 그렇게 교회에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수련회 가재요. 수련회 갔어요. 그러다 보니 은혜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목사가 됐어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그런데 더 이상 이런 일들은요, 이 시대에 잘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에 탁구대가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주중에 목사님 교회 탁구가 너무 치고 싶습니다 라고 제게 전화하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뭐 요즘 유행하는 VR 체험기 이 정도 있으면 아마 교회 올까? 청소년 좀 올 거예요. 하나 살까? 예, 교회에서 뭐 유명한 연예인 방탄 정도 오면 교회 올까? 엔간에서는 전도잔치 이런 거에서 교회는 잘 안 옵니다. 불신자들이요. 이제는요, 교회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요, 이 시대는 교회보다 이 세상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굳이 교회 와서 즐거움 누리다가 뭐 교회, 세상에 충분히 즐거운 게 많은데. 어른들은 물론이고요,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교회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자원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무엇을 해도 쉽게 호응해 주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는 더 없어요. 그야말로 마태복음 11장 17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더 이상 즐거움과 기쁨을 내세워서 이 세상과 승부할 수 없습니다.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애통으로 승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캠프 살고 오래 했습니다. 청소년 청년들, 아이들 캠프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캠프를 마치면 아이들의 간증들을 매해 들어요. 그런데 항상 고정적으로 많이들 이야기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사실 아이들은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표현하는데 그 언어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책을 좀 읽은 어른들이야 다양하고 멋진 표현들을 쓸 수 있지만 요즘 아이들은 안 그래요. 간증물 보면 즐거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찬양이 신났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진지하고 그래도 가장 빈번한 간증이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다가 처음 울어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한다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처음 울어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죄인인 것이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지난 캠프 때도 한 아이가 기도 시간에 바로 앞에서 그렇게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가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랬습니다. 괜찮아. 너무 오래 울더라고요. 괜찮아, 이제 그만 울어도 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계속 울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그 다음 날에는 마치 천국을 다녀온 아이처럼 그렇게 신나서 뛰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날은 안 그랬는데. 그런데 그날 밤에 또 기도하는데 또 옵니다. 또 울다가 또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웃다가 미친처럼.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래요. 바로 이것이요, 애통의 능력인 것입니다. 애통해 본 사람이 진짜 기쁨을 알아요. 할렐루야. 애통을 거쳐야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애통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러므로 라는 것은 미가서 1장 8절 이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였으므로입니다. 그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애통하고 애곡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어느 때보다 우상 숭배와 음행이 심각한 이 시대의 하나님은, 그분의 애통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한없는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만 느끼려고 하지 하나님의 애통은 잘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내가 복음이 되어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지만 사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될 수 있었던 배경은 절대로 우리 안에 기쁨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신 하나님의 깊은 슬픔, 그리고 그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타락과 범죄, 하나님을 돌아서 도무지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깊은 죄성, 그 모든 것들을 배경으로 하나님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문에 그 복음의 배경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내가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과 나의 복음은 완전히 달라요. 내가 복음은 나를 위한 복음이에요. 나를 위한 예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음. 그러나 나의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애통을 내가 공유할 때 내 안에 생긴 복음의 원형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는요, 로마서 잘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1장 1절에는 이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써내려가다 마지막 16절 25절에는 이 복음은 나의 복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복음을 잘 몰라요. 어떻게 처음부터 압니까? 처음 우리가 접한 복음은요, 내게 속한 복음이 아닌 나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나 하루하루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점점 멀리 있던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경험되어지고 삶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곳 찾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입니다. 8장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통 나의 연약함으로 이해합니다. 내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때문에 성령님은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애통을 가지고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시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요. 기도하시는 분이시다. 맞는 해석이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달아진 것이 있습니다. 잘 주목하십시오.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설명하기 이렇습니다. 왜 이 말씀이 나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의 연약함이라 기록되어졌는가에 대한 깨달음이죠. 교회는요, 성령님이 모든 사람, 각 사람 안에, 성령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게 기독교의 신비예요.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모든 사람, 각 사람 안에 각각이 계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린 이걸 믿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각 사람 안에 계셔서 우리 각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것도 아멘이시죠? 때문에 교회는 모든 각각 지체의 연약함을 성령님을 통해, 성령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 각각 계시니까 성령님을 통해 각 사람의 애통이 있는데, 교회는요 성령님을 통해 그 모든 애통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지체입니다. 때문에 손가락이 아프면 팔도 아픈 거예요. 발가락이 아프면 다리도 아픈 겁니다. 배가 아프면 머리도 아프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저 지체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의 깊은 탄식을요, 다른 지체도 같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캠프 사역은요, 캠프 사역의 메리트는 뭐냐면, 캠프 사역 그 예배 안에 성령님의,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할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주시지만, 할렐루야, 그 캠프 때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의 갈망이 부어져요. 기대감을 부어진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집회 가운데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누군가 옆에 와서 내 등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때에,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고 성령님의 애통하심을 느끼게 되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울고 기도를 받는 사람도 울게 되어지는 그 애통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할렐루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신비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공유되어지는 그 탄식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지체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에게도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위로를 주세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는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너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어지고 나의 애통이 너의 애통이 되어질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위로인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는요, 이 공감되어지고 공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애통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사모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지체를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3절 4절. 이 애통은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려운 이슈입니다. 이 시대는요 애통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예요.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 애통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함께 하늘의 위로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애통과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애곡이 애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애통의 능력이 회복의 능력이다. 영적 침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애통의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는 방법을 잃어버렸어요. 이 영적 침체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심장,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그 심장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 울었던, 내 안에 터져나왔던 그 애통의 감각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영적 침체예요. 너무 오래 잃어버리고,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어떤 막 화려한 사역을 해도, 심지어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지 않아요. 울어지지가 않아요. 최근에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울어봤어요? 그런데 그래도 눈물이 나지 않았을 때, 악어 눈물 말고 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통. 그 애통이 되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낮아진 우리를 높이 들어주시고 애통하는 자리에서 일으켜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먼저 애통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애통을 내가 먼저 느껴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애통할 수 있습니다. 애통이란 단어의 헬라어 원어가 펜테오라고 합니다. 몹시 슬퍼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어원이 되는 단어가 파스코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고난당하다, 고통을 받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과 고난을 다 받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을 성령님을 통해 공감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고난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통독했던 성경의 한 본문입니다. 성경 통독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묵상도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한 교회 지체의 묵상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묵상이에요. 마태복음을 보고 들으며 청년의 때에 본 다큐 팔복이 생각이 났다. 한창 때 은혜로 본 다큐이기에 마태복음 5장을 볼 때마다 그 이미지가 떠오른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나는 항상 위로를 받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애통하려면 어찌해야 하나 생각을 많이 해본다. 왜냐하면 애통을 해야 위로를 받으니까. 나름의 결론은 공감 능력이었다. 공감할 수 있어야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기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공감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청년 시절이 생각난다.
사실 이 묵상은요, 오늘 제 설교를 관통하는 묵상입니다. 제가 앞으로 설교에 여러분들의 묵상을 많이 인용하게 될 겁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체는요, 애통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감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사역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애통을 공감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애통에도 공감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였듯이 애통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애통의 근원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는요, 누구도 애통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 없는 애통은 가짜예요. 때문에 애통은 아래에서,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 안에 먼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를 위해서도 울어줄 수 없고 그 누구의 아픔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강팍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에만 자꾸 공감하려는 그 시도를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만 쫓아다니면서 사람의 마음만 공감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또 상처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애통이 우리 안에 부어지고 내 안에 머물고 이제 내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애통이, 하나님의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위로는요, 세상에 없는 위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애통을 가진 사람의 위로는요, 그 어떤 상처도 녹여버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없는 평안, 교회 한 지체가 그래요. 목사님, 이상하게 목사님이랑만 이야기하면 제 마음이 이렇게 편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하나님의 애통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람 안에 정말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의 은사가 그 애통을 통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두려움도 녹이고 상처도 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만나게 하는 그 핵심이 하나님의 애통인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 우선순위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팔짱을 딱 끼시고 너 회개해? 회개했어? 눈물이 안 보이는데? 너 가짜잖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통하기 이전에 먼저 애통하시며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기 전에 먼저 울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애통하기 이전에 당신의 애통으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호소를 알잖아요. 매일매일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다 괜찮으니까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다 괜찮아. 돌아만. 그 하나님의 애통을 가슴으로 느끼면 나도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을 가지고 살면 나도 누군가를 위해 애통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애통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긴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로 좀만 같이. 제가 아내랑 살면서 정말 관계가 하나 되어지고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단계로 언제 나갔나 제가 돌이켜보니까
우리 안에 연애하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같이 애통했던 그 시간들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더 관계가 깊어지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 다른 사역자들 많지만 특별히 우리 김동희 전사님, 우리 선교사님과는 우리는요 애통이 나누어진 사이입니다. 우리 전사님 기억하십니까? 우리 그 호텔방에서 이상하다. 그 호텔방에서 우리 둘이 잤거든요. 이제 잤다 보니까 더 이상하네. 근데 아무튼 우리 선교 가서 참 거기서 우리가 1시간 정도를 서로 부둥켜 안고 또 이상하다 안고 아무튼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꺼이꺼이. 기억나죠? 근데 그때 그 애통이 나눠지고 난 다음에 와, 마음이 하나 되어지더라고요. 성향이 엄청 달라요. 우리 성교사님과 저는 특공대 출신이고 저는 후방 출신이거든요. 달라요, 성향이. 그런데 마음의 하나됨이 언제 일어나냐면 애통이 나누어지니까 이루어지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요 인생의 다양한 고통의 문제들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바로 애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이 고통 가득한 세상을 버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애통입니다. 가끔 저는 이런 상상을 합니다. 제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요 질병도 아니고 전쟁도 아닐 거예요. 아마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은 나의 가장 소중한 가족을 잃는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나는 지금의 믿음을 여전히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정도 되셨으면 그 정도는 극복하고 이겨내셔야죠 라고 생각하셔도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정말 일어난다면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애통밖에 없을 거예요. 그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하실 수 있는 건요 애통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상으로 보았던 아내를 잃은 누군가의 삶이, 자식을 잃은 누군가의 삶이 포기치 않는 이유,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여전히 사라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요 바로 애통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이고 그 위로를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동탄 땅을 바라봅니다. 동탄에 지나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봐요. 다들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지, 다들 얼마나 나이스하게 다니시는지. 그런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 보이지만 성령님은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은밀한 울음과 애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이 동탄 땅에 애통하는 수많은 자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의 애통으로 녹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역은요 나의 눈물로 누군가의 심장을 통과시킬 때에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많이 울어준 사람들이 결국 제 사역의 기쁨의 열매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사역자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목장 식구들을 끌어안고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애통. 저는 우리 교회가 깊은 슬픔에 갇힌 한 영혼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